오늘은 베데스다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40가지 가까운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이적. 요한복음 7이적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특별히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강조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설명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꼭 뒤에다 설명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셨다. 이렇게 다 설명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 기적이 대체적으로 한 40가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딱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첫 이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 뭐였죠? 물론 포도주 만드는 사건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또 사람이 가나까지 와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고친 사건이죠. 거리가 먼데도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적 기적을 하신 것은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이 표적 속에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 표적 속에. 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병자를 다 낫게 하고 성천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낫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병에서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으면 말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린 사람이 모르는 게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안수하고 안수도 안 하고 나아라 걸으라 깨끗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천지 병자를 다 낫게 한 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면 그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다면 주님께서 비행기에서 대한민국 땅에 좀 오셔가지고 말이지 영주에 오셔가지고 내 병도 좀 낫게 해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병 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환자들을 다 병자를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피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적 기적을 하다가 표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고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인이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에요. 그리고 당장 눈으로 보이는 병 낫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저분은 어떤 분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해도 고쳐주면 좋겠죠. 계속 의미 모르고 막 고쳐주세요. 근데 더 귀중합니다. 그 주님이 그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데스다 이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있다고? 읽었는데도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그 전에는 갈릴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갈릴리. 저를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 밟았다 안 밟았다? 유대 사람들은 안 밟은 거야. 예수님 밟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밟고 올라가신 것도 빨리 가기 위해서 밟은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거야. 세상 전체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던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산골 어떤 들이라도 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어떻게 방황하고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사람은 모르는 거야. 봐도 모르지만 주님은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이런 주님이 여러분 세월이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오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거는 잘 안 믿으시는 모양이다. 그건 다 사람들 와 믿으니까 나도 믿어서 보이지 뭐 예수님 내한테 찾아오실 일이 뭐가 있겠노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라가시는 갈릴리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건 이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어디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서너 번 오셨어요. 절기 때마다 오시고 예루살렘 내려오셨는데 오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몇 년 된 환자가 있었다고? 38년 된 환자가 오래됐어요. 예. 예수님 그 환자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명절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명절은 뭐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 큰 겁니다. 모든 성인 남자 20대 남자는요 절기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예. 뭐 거기에 따라 예수님 늘 가셨어요. 가시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그 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옛날처럼 무슨 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넓은 못이고 뭐 개구리가 울고 말이지요. 푸른 덕이 있고 하는 그런 못으로 생각하지만 이 베데스다의 못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웅덩이처럼 그래요. 근데 세월이 2000년이 지나셨으니까 그게 많은 옛날에 중세의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가지고 세월 지나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게 조그만 웅덩이처럼 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 폭이 뭐 한 2, 3m 정도? 그리고 길이가 뭐 한 10m 되나? 그거밖에 안 돼요. 조그만 것이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큰 기둥들이 떨어져 있고 건물이 좀 파괴된 건물 그 사이에 하나의 틈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베데스다예요, 여기가. 근데 물이라고 하는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물은요, 깨끗해요, 지금도. 네. 그 물은 히스기야 터널로 통해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히스기야 저 위에 터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동쪽에 올라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면요 한 150m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마지막이에요. 딱 나가면 뭐 조그마한 웅덩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얕기가 우리 한 무릎 정도 와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이 깨끗해. 계속 새물이 흘러나. 바위에서 흐르는 물이요. 계속 새물이 흘러갑니다. 아, 이것이 옛날에 베데스다 연못이래요. 하면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만은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전설. 무슨 전설이요? 가끔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쿨쿨쿨쿨하고 동화하는 겁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요즘 뭐 가늘천, 온천이 온천. 예. 뜨거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쿡쿡쿡 올리는가 봐요. 예.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땅으로 뭐 흐르는 물이 가끔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환자든지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사람들이 낫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의술도 없지, 약도 없지, 병원도 없지 뭐 이러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낫는다 하더라 하면 막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믿지 마요 원절이라는 식이야. 예. 낫는다 하니까 들어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 늘 들려오는 소리가 낫더라 이거예요. 낫더라 이거예요. 예. 옛날에도 거짓 소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소문이 환자들한테 소망을 주고 그래 늘 언제 어느 시 천사가 언제 내려올 줄 어떻게 하고 맨날 몇시 달력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도 펑펑 터지면 내가 먼저 들어가 보니 오늘 여기 보니 먼저 들어간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게가.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전국의 환자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모이겠다는 게 여러분 상상까지요. 예? 언제 물이 터질 줄도 모르는데 그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 막연하게 기다리려다가 보면 지친 환자들은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나는 나야지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텐트 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에서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다. 행각을 짓자. 예. 그래서 시에서 행각을 한 대 6개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환자들이 혹시라도 기다리는 동안 비라도 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비라도 피하고 지붕 만들고 이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 한 번 동하는 데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경쟁력이 얼마나 세요. 로또 복권이나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멀리서 여러분 이 중후 환자들은 먼저 와도 나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장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예. 그러니까 베데스다는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 뜻은 벳이라고 하는 뜻은 집입니다. 집. 에스드는 잡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래, 베데스다라는 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예. 천사가 내려와 자비를 베풀어 줘가지고 사람 병이 낫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경쟁이 되놓으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눈을 벌겋게 켜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 자비가 어디 있어요? 예?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세상도 경쟁 아닙니까? 경쟁. 남을 짓눌러야 내려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사람들은 병들고 온갖 각종 병 속에 고통 나가지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 먼저 그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도 어디 있으면 죽도록 남을 해치고 들어가야 되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비슷한지 여기에 누가 오셨다고? 이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곳으로 찾아다니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 명절인데 명절 축제 마당에 안 가시고 사람들 잘 안 가는 냄새 나는 곳에 왜 가셨노?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가시고 예루살렘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거기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이런 예수님이 2000년 지나서 나한테도 오신 거예요. 나한테 오시는 거 예수님 나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저 병사한테 가세요. 그를 여러분 자격이 돼요. 우리가. 예? 그렇게 양보할 자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여기 귀중한 말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38년 된 병자를 가만히 보셨어요. 예,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라 하면 참 고통의 세월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누워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갖다 놓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거든. 온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로 이 사람은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 무슨 어떤 세월입니까?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자체만 해도 이 38년 된 환자가 참 존경스러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건 지금 내가 듣는 38년 된 8년 동안 앓고 있느니
사람도 왜냐면 가야 되겠다.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차라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아프면서도 살겠다고 하는 의지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누가 친구가 있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요. 외롭고 지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자는 외로운 분이에요. 지쳤어. 인생도 지쳐. 괴로운 거요. 누가 말 걸면 짜증도 나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시라니까. 코달고 눈달고 입달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생수란 말입니다. 샘물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분을 마시고 해방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창피할 거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신 생수의 평화가 들어오니까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을에 뛰어달려가면서 그래 물동이 생각나네.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 내버리는 것도 어디 있어.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야.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도 콸콸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정말 귀중해요. 예수님 이름 귀중해요. 우리가.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연못가에 왔지만, 연못가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왔지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사람 거기 있는 건 누가 데려다 놨어? 누가 데려다 놨길래 옆에 아무도 없고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야. 혹시 38년 된 환자가 가족들이 나타나 자식이 뭘 깼어요? 그런 사람은 살다 보면 아내도 지쳐버려. 아이고 당신하고 끝내버리자. 가설는지도 모르죠. 자식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았는지 모르죠. 혹시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게 또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이동시켰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이웃이라고 물이 언제 동할 줄도 모르는데 거기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기어서라도 가세요 하고 이웃은 갔는지 모르죠. 이런 사람이 38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비참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이때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때 오셨단 말입니다. 이때 오셔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오래된 병을 아시고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입을 열어 물은 게 딱 한마디 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분명히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니 낫고 싶어? 이래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무슨 뜻일까? 주님 모르시나?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나? 왜 이상한 그런 질문을 하시지? 분명히 이런 낫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그러면 놀러 왔나? 그런데도 주님 물으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기 원하나?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38년도에 되고 또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도 실패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38번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1년에 한 번 온다 그래도 항상 먼저 와도 연못엔 다른 사람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쏙 온 거야. 경쟁에서 한전히 패배한 거야. 패배하다가
그래도 아이고 안 갈란다 하지 않고 그래도 뭐 습관적으로 가보자. 혹시 또 어쩌다가 운 좋게 내가 또 먼저 타치 할 수 있대. 무슨 야구 같아 야구. 공이 먼저 탁 돌고 탁 베이스 타치하는 것처럼 먼지 타치해야 이 병이 난다 그러니까 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38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그냥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만 아이고 뭐 못하면 못하고 나으면 낳고 나으면 좋고 습관화가 된 어떤 그런 의식이 될 수가 있다 이게요. 예. 꼭 낳고자 하는 것보다도 막 그냥 한번 해봤다 이게요. 예. 그래도 운 좋게 나으면 다행이고 하는 어떤 자기 포기 같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면 여러분 본인도 낳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똑같은 일을 여러분 사람은 번복하다가 보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생겨요. 예, 아무런 감동이 없어. 감동도 없고 뭐 습관적으로 혹시 나으면 되고 뭐 안 나도 본전이니까 가보자 하는 식으로 어떤 열망 어떤 의욕 의지 이런 게 꺾인 가운데 습관적으로 몸만 나오는 거야. 마음은 없는 거야. 뭐 여러분 예수님 물으신 의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환자들이 그렇게 물으셔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환자가 있는데 주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주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서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신 거예요. 자꾸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소경이 막 뛰어뛴 거야. 뛰었는데 예수님이 소경 보고 뭐라 물었냐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래 물었어. 분명히 소경이 왔는데도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는 주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소경은 눈뜨기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의 소리에 너 예배당 나왔느냐? 무엇 때문에 나왔지? 물어봐요. 예. 예배 드리러, 예배 보러, 예배 참석하러 나왔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되고 이러면요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이 체질화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겉모양이 이게 체질화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겉모양, 외식, 눈으로 보이는 신앙 이런 것이 체질돼가지고 진정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왔지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건지 예배 참석하러 온 건지 주님 물어보시면 주님 은혜 받으러 왔나이다. 진짜입니까?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건지 그냥 섭성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내 교회 간 건지 오늘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나와도 본전이니까 하는 식으로 왔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환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 나왔냐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이 환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낳고자 하느냐? 물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낳고자 왔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는 뭐라 그랬냐면
와도요 주님이요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와봐야 믿어야 본질이라는 심정으로 왔나이다.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패하고 올해도 실패하고 올해도 몇 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뭐 실패하지 않을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맨날 이 모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이 환자는 이미 자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요.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한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 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나?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예배 다 시작 전에 시작하고 난 뒤에서 오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사모함도 없고 우리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하게 되고 세상 생각, 일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어떤 가슴을 안지 못한다. 간절한 심령, 의욕, 열정이 없는 거야. 주세요. 배고픈 자가 정말 참 동냥하는 사람이 하나의 떡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런 가슴을 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면 좋고요 주님 안 줘도 뭐 평소에 그러니까 별로 내가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가슴을 있다면 가슴 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도 우리 38년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신앙 습관이. 이런 신앙 습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어쩌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 베데스다 연못에 항상 우리들은 와요. 오지만은 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낳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이번에는 나는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의욕, 열정,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예. 주님 바쁘다 보니까요. 교회 어쩌다가 나오고 잘못 나오고 이럽니다.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걸 바로 그건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성경도 못 보고요. 저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봉사 시간도 잘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38년 된 환자를 볼 때에 누구를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요. 예, 영적으로 말하면 어쩌면은 나는 38년 된데도 38년부터 오래될 수도 있겠지 뭐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지 않은 관계에서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38년 된 환자를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뭐 성경이 보니까 어이구 뭐 나하고 뛰어갔네 생각하겠지만 입장 바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38년 된 환자를 지금 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낳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고 막 자기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일어나서 그 자리 들고 가세요. 그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이 뭐 좀 미쳤나? 가라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나를 그래도 물에 좀 내가 넣어줄게요 하고 이런 말만 해도 참 고마운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한다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참 이 환자가 주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38년 된 환자 속에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믿음 주시지 않아서는 환자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 보고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차라리 나를 읽고 물에다가 좀 같이 데려다 준단 말이지.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는 일어나,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나.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 자리를 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가세요. 한 사람밖에 왜 안 하노?
우리가 그만큼 습성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38년보다 더 오래돼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예수님에게로 가세요. 아, 다 힘든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이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생생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게요. 아, 38년 된 환자가 이 사람이 아니구나, 내구나. 오래된 묵은디 환자예요. 예. 여러분 억지로 아멘 했지만은 우리는 원래 아멘 안 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멘 안 해요. 목사가 헤락하니 하는 게지. 예, 보세요. 그래서 환자가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카이 내가 억지로 걸어갑니다 캔 게 아니거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더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예요, 역사. 예. 이 사람은 응답하기를 사실은 이 38년 된 환자가 바라는 것은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게 환자의 소망이요, 소망. 그러기를 바라서 청년이 힘세게 생겼네. 예? 예수님 나이가 30살이니까 얼마나 불편한 청년입니까? 청년이 나를 이제 들어서 물에 넣어주려고 그런 모양이다. 아, 그렇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볼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나를 들어 물에 넣어주는 게 내 뜻이야. 근데 주님은 안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38년 동안 사람이 습관화돼가 있는 거 누워 있는 거야. 누워 38년 동안 지났는데 일어나 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또 그래 일어날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습관이 오래되면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에겐 진리의 말씀이 들려왔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주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자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38년 돼도 환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시면 난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가난한 심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겸손한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가 뭐 세상에 돈 있고 명예 연습 부귀 영화 누리고 있으니까 뭐 주님 좀 비키셔도 돼요. 내 할 일은 바빠요. 내가 조금 시간 남은데 주님 가까이. 그런 자세는요, 그런 자세가 38년 되게 만든 거야, 우리로 하여금. 아쉬울 때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내가 아쉬워 주님 앞에 섰다. 주님이 나를 볼 때에 아쉬워 생각해. 내가 볼 때 주님을 아쉬워 생각해. 응? 아쉬우면 주여 가만 베이비 이거 좀 해줘. 됐어. 주님 저리 가요. 나 따라오지 말라니까. 이런 심정이 아닙니까? 너무 까발려놨어요, 내가.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십니다. 귀찮다니까. 왜 38년 내가 완전히 그 자리에 옵니까? 예? 왜 외로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갑니까? 예? 정작 아쉬워하고 사모하고 우리 열정이 타야 할 자신은 나 자신이라니까. 38년 된 병자라니까. 당장 일어나는 꽃이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주님께서도 느긋한 거예요. 주님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요. 계세요. 오늘 일당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느긋하게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가을의 낙엽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저게 어제만 하더라도 파릇파릇한 것들이요. 갑자기 세월 변하니까 뭐 낙엽에다가 시커먼 물 들더니 다 떨어져 버리네. 저는 그 낙엽을 밟으면서 참 새로운 인생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야, 파릇한 놈들이 이렇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서 낙엽마다 들어보니까 빨간 거는 빨간데 요새 검은 멍들고 다 이놈도 병들어 떨어졌구나. 결과적으로 다 파란 것도 있어. 파란 거 다 너는 젊어 죽었네. 노란 거 너는 나이 한 50대에서 죽었구나. 빨갛고 시커먼 거 80, 90 됐구나. 낙엽이 바짝바짝 밟히면서 죽은 지 오래됐구나.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 낙엽 속에 또 등뼈도 있네. 갈비뼈도 다 있고, 우리도 다 있다. 인생이 우리 인생.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낙엽이라니 만큼 낙엽입니다. 낙엽. 세월이 예?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바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글을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사인펜을 걸어서 이게 뭐야? 이 강아지 같다. 아주 멋진 말 써놨더만. 바람 때문에 낙엽이 떨어진다고요? 아니네요. 세월이네요. 멋진 시야. 바람 때문에 낙엽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세월이 떨어진대. 예? 맞다. 몸 병들고 아픈 거 여러분 세상 탓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공기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이에요. 세월. 휙 하면 지나갑니다. 이런 세월 속에 아쉬운 거는 내가 아쉬워요. 내가 주님이 아쉽다 말입니다. 뭐가 주님이 날 아쉬워요. 우리를 연기처럼 바람처럼 한 줌의 티끌처럼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느긋하고 주님 저리 좀 가세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고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에게 내 아침에 카톡을 내가 넣었어요. 성도님 바쁘신 거 좋지요.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느긋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요. 남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날 부르면 어떡하랍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셉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짱 피워봐야 손해야. 우리만 손해야. 우리는 잠시라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주여. 의욕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태하단 말입니다.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여러분 낙태한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배짱이 없어. 솔직히 이 목사는 배짱이 없는 사람이야. 배짱이 없어. 날마다 예수 아니면 나 못 살아. 낮이고 밤이고 그건 난 발을 붙들이고 어쩌라고 붙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난 못 산다고. 왜냐? 나는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 보세요. 이 목사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이 늙었죠. 예? 이거 머리카락 언제부터 일이 되더니 이빨도 비틀어지더니 이 얼굴 보니까 뭐가 좀 노인네가 내가 봐도 와 많이 늙은 놈이네. 그렇지만 오늘 밤에는 훅 굶어 갈릅니다. 배짱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이러니까 예수 아니면 나 못 살아요. 네? 왜? 예수가 내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우주요, 나의 태양이요, 나의 세상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내 안에서 그분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배짱을 피웁니까? 예수님 앞에. 예? 배짱 피우지 마세요. 예? 손해보는 38년 된 광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 걸어가 보세요. 예? 좀 건방진 환자 같으면 웃기고 있네. 무슨 소리야. 내가 38년 된 인도가 있는데 가라면 내 놀리나. 청년 저리 가 했다면 그 30년 동안 하려 아마 380년만 못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도 직격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